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82장, 통일 찬송가 261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새 찬송가 582장, 통일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 먼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힘써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형편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영상으로 또 예배 함께 드리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분들, 또 주님의 축복이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때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나라가 멸망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용맹과 자신의 부유함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대신 자신의 용맹과 지혜와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한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솔로몬의 영광도 바로 그 다음 자손 때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황금 방패들, 수백 개의 황금 방패들이 바로 그 다음 때에 다 빼앗기고 맙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깨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가? 정의와 긍휼이 어떻게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제조업체의 창립자가 자신의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공장을 이제 둘러보는데 자기 아들이 다른 직원들이 많은 앞에서 한 직원을 심하게 나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젊은 아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 사람을 깔아 뭉개면서 망신을 주는데, 그게 다른 직원들도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볼썽사나웠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들어오자 아버지가 일그러진 얼굴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지금 여기서 나는 너의 상사이자 너의 아버지다. 지금은 상사로서 말한다. 이 시간부로 너는 해고다. 내 회사에서 그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내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대접받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전에도 이 문제로 경고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버지로서 말한다. 방금 네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상사로서의 아버지는 공평하고 공명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해고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이 역할은 뭐죠?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돕기로 나선 것이죠. 만약 아들이 회사와 회사 직원을 망가뜨리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긍휼과 사랑은 그 사람을 더욱 큰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이죠.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없는 정의와 공의는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남기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두려움과 증오, 심지어 절망에까지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요. 사랑이 없는 정의 또한 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은 늘 공존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늘 이 두 가지 사이에 계십니다. 한때는 공의와 정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시고요. 또한 동시에 한 가지는 그 진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정의가 있는 사랑, 사랑에 있는 정의, 이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Second chance라고요. Second chance.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있는 정의이고 정의가 있는 사랑이죠. 한 번의 기회만 주고 그 한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때 끝내버린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정의죠. 그런데 3번, 4번, 5번, 6번은 기회를 계속 준다? 이건 정의가 없는 사랑입니다. 비록 한 번의 찬스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한 번의 찬스를 주는 것, 그것이 공의가 있는, 정의가 있는 사랑이 아닐까, 사랑에 있는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시고 덮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내가 다시금 너를 응원한다, 다시금 너를 신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의 소중함은 어떨 때 드러나느냐? 만약에 두 번째 기회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회도 계속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기회의 가치는 줄어들게 되겠죠. 원래는 첫 번째 기회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이루어가는 두 번째 기회 때는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두 번째 기회 안에서 구원과 회복과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간절히 두 번째 기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기회가 사라졌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선사하실 두 번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릴 수 있을까? 예레미야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의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또한 예레미야 10장 23절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23절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여 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고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두 번째 기회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탈북을 하신 뒤에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북한에 있을 때 누구의 지배도 받고 싶지 않아서 자기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 문신에 뭐라고 새겼냐면 자주라고 썼습니다. 자주. 스스로 자자의 주인 주자.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것을 문신으로 새기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탈북하신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곤혹을 치르고 또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다행히 이제는 한국의 땅에 정착하셔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탈북민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그분의 꿈은 탈북민들만 모인 교회도 아니고 한국인들만 모인 교회도 아니라 탈북민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를 꿈꾸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실 거의 유일하거든요. 반반 정도 되는 교회가. 물론 큰 교회는 큰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조그맣게 탈북민이 모인 공동체가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거의 반반이 모이는 교회는 그 교회가 유일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성형외과에 갔대요. 왜 가셨을까요? 자주 지으려고. 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날 바로 결단하면서 그 문신을 지우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누구의 생명도 누구의 조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잊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기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이 언약을 너희들이 출애굽 때 주었지만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는데요.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짝수를 읽고 여러분 홀수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첫 번째로 이제 살해 위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21절에 보니까 아나돗 사람이래요. 아나돗 사람. 그럼 이 아나돗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레미야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럼 이 아나돗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가까운 고향 사람들, 심지어 친구도 있고 친인척도 있고 예레미야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자꾸 멸망한다 이런 얘기 하니까 네가 지금 고향을 망신시키냐.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야, 예레미야 좀 단속 좀 시켜. 너희 집안에 그 사람 걔 누구야 걔 왜 이렇게 가문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다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너희 가문에 계속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예레미야를 이제 제재하고자 예레미야의 활동을 막고자 살해 위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왜? 나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불편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내 삶과 내 과정이 그들에게는 불편하니까요. 또 질투심도 있겠죠. 야, 너만 잘났냐? 야, 너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냐?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느냐 아니면 멈추느냐 되돌아가느냐의 기로다라고 주일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한 삶을 삽니까? 언제까지 무고한 땅에 생명이 죽어야 합니까? 12장에서 그렇게 한탄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2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아멘. 15절부터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진멸하시는 이유가 내가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를 내던졌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회에 실패한 이들의 최후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15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기회, 그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기회가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 스스로 놓쳐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등 돌렸던 지난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공의와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건질 만한 그 손을, 우리에게 살 길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과 우리를 향한 긍휼의 자비의 손길, 아버지 그 손길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신 그 기준 앞에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 무력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이 땅은 더욱더 큰 혼돈이요, 내가 그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정말 악함과 무질서의 원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자 이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그 자비의 음성 가운데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번째 기회,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참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와 공명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것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그 손을 붙잡으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흑 속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와 처음부터 맺으셨던 그 영원한 언약,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것을 상기하며 주님 앞에 또 서고 또 서고 또 엎드리고 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영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예레미야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친히 보호하심이 우리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 모르는 악한 사단의 계계와 계략과 실족함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 물리쳐지고 다 떠나갈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작은 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운행하시며 가장 아름답게 마치게 하심으로써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